10절부터 잠언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에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으니라.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롭고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빛나는, 세상의 그 경전들은 좋은 말만 가득하죠. 좋은 말만. 사람들의 마음에 아부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가득히 이렇게 적어놓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남겨놓으신 이 한마디 한마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에 대한 계시, 내가 이런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동시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보라. 나 자신. 동시에 나와 함께 있는 그가 누구인지 보라.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래서 무섭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누가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거울도 자기를 똑바로 비춰주지 않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깔끔하게 보이지 않죠. 흐릿합니다.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거울의 뒷면만 항상 이렇게 무늬 같은 것만 했는데 앞에 그 반들반들한 부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비춰주지는 않죠. 오늘날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도 참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긴 거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가끔 저는 거울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나와 내가 기대하는 내 얼굴과 거울에 비치는 내가,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으신가요?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소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 귀에 들리고 있는 목소리와 녹음을 해서 제가 듣는 제 목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 내면에 대해서 그냥 번듯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번듯하지 않다는 증거가 자꾸만 드러나요. 말, 행동, 결정, 하나님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나의 갈증, 예상치 못하게 툭툭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실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화내는 사람이 있죠. 사실 그 화내는 사람이 결국 우리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참 잘 보이거든요. 어떤 면은 잘 보여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저는 이거 여러 번 겪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밝혀지고 또 드러나고 우리는 오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오해. 제일 심각한 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이게 올바르고 바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속에 더 내재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잖아요. 그분의 진리는 완전하시고 그 앞에 설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질 것이고 그 돌이 떨어지는 그곳은 또 산산조각 날 거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냥 가루처럼 부서지죠. 세속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쁜 말이죠.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가정. 근데 인간 사회가 참 남을 돌아보기 힘든 자기가 살기도 바쁘니까 구조적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세상은 뭔가 이게 들어맞는 게 없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왜곡과 죄와 뒤틀린 것과 올바르지 않은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아둥아둥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맞춰서 꾸리려고 하는 이게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죠. 우리 길을 잃습니다. 여기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감정적 한계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를 잘 키워주고 그리고 나를 잘 돌봐줬어야 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줬어야 됐는데 부모님도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도 자기만 알고 있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부모님 포함한. 아내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타인에 속합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신락 같은 어, 힌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도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계시면서 그분의 슬픔 또는 아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때 많이 놀라죠. 제일 놀라운 거는 저 자신이죠. 저 자신. 자기 자신을 볼 때 제일 놀랍지 않나요? 항상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기에 자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는 거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몰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채, 신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은 하지 않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화를 내고 남들은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데 감동하고 남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데 유독 나만 기뻐하고 남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면 나는 남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일 수도 있지만 또는 나쁜 의미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요즘에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이것이 계속 이렇게 들추어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제 마음에 있는 그 모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연계가 되더라고요. 원망스러운 것, 그리고 안타까운 것. 제가 최근에 지체들에게 실수한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전에 별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당하고 떳떳했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이 이렇게 규명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낸 어, 최근에 그런 화를 낸 기억이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어? 어떤 관계 때문이었어? 근데 그 관계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관계 안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나만 왜 유독 문제가 있었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이제 누구나 다 그렇듯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최초의 출처였나? 하나님께서 공급해야 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급, 이것이 결핍된 인간사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면에서는 병자고 환자고 다 왜곡돼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뒤틀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해결 방법은 누가 누구에게 더욱 잘해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나에게 좀 더 잘해줘야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노력해서 또 분투해서 개선시켜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세상에 태어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땅 자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냥 한때는 이 세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노아의 홍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의 인간도 새로운 역사라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죄가 확장되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결핍되고, 하나님의 선택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였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는 것. 그래서 굳이 성막이 필요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텐데 인간 세계의 모습이 그것 가지고 지탱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분적으로라도 인간 세계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지탱하지 못하는, 지금도 불신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초적인 은혜들이 계속 부어지고 있어서 세상이 그나마 이나마 이렇게 지탱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 지금 우리 신앙훈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분은 누군가의 부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 정도밖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통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인간에 대한 통찰, 세계에 대한 구조적인 통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남다른 부도덕에 빠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정도도 굉장하다. 그 정도도. 이 죄된 세상에서 그 정도밖에 하지 않다니 주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없이 살면서 그 정도밖에 달아가지 않다니.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암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롭지 못한 거죠, 이 땅이. 당연히 공급돼야 될 것,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평화가 없는 결핍과 다툼, 고통.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덮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정죄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주셨고 우리가 우리 처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잘 아셔서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속죄죠. 결핍된 인간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랑 이야기하기도 힘들죠. 믿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참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나마 희망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 앞에 선물처럼 떡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담사가 우리를 다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 자기 살기 바쁠 텐데 그 목사도 자기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 문제로 산더미 같이 있는데 목사가 뭔가를 해결해 준다 이것보다는 교회가 굉장한 곳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지금 여러분도 교회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해 가시고 계시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초월적 공감이 가능합니다. 초월적 공감.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즐거움과 슬픔 둘 다 어느 정도 감만 잡을 뿐이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자녀들 사랑하시는데. 네, 모르죠. 알 리가 없습니다. 예측하고 계시겠죠. 예측. 추측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모습을 재조명 받을 때까지는 그 자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오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나누는 그런 오이코스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이코스끼리 모일 때 오이코스 리더 기대고 다른 사람의 관용을 기대고 할 것이 아니라, 모임은 눈에 보이는 지체들과 모이지만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성령님이 오늘 어떤 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이해력으로 채우시고 완전한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형제의 아픔과 고통,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서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오이코스가. 서로 깜짝 놀라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유받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치유가 되는. YMC에서 처음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자매인데 와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아니,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세상에서는 경험도 못 해본 것들이죠. 자기를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성경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죠. 우리는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지각, 초월적인 판단력,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 때 참으로 신의 공감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공감력, 그것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반대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도 남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실수를 하잖아요. 또 반대면에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이코스에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은 하지 않는 실수를 한 사람이 한다. 금방 따돌리기 쉽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는 안 하지만
서로 나누지 않는 가운데 마음으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저 사람은 미성숙했어. 왜 저 모양이지? 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오이코스가 잠잠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오판이죠. 우리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남들은 하지 않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실수.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이게 형제 우애는 다른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오늘 새벽에는 좀 일단 우리 내면을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 저도 지금 아침에 제가 반복해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어쩌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불편함들이 이렇게 그 원인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는데 좀 여러분들도 각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더듬어 가시면서 신의 공감을 좀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감. 질문을 던지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런 일에 유독 감동하고 있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동한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다가 자산오브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그게 뭐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이게 밋밋한 영화인데 제가 유독 다른 우리 아이들은 아예 보려고 지겨워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뭐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감동을 가지고 반응했다. 또 유독 화내고 있는 것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왜 내가 서운했지? 왜 서운했지? 어떨 때 굉장히 기쁘지 않나요? 막 마음이 흐뭇한.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흐뭇해 하나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겁니다. 나만. 나만 그 일에 슬퍼하고, 나만 그 일에 기뻐하고, 나만 유달스럽게 그 일에 감동하고, 유달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서운해하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입는 거, 어떤 사람은 집, 특정한 물건, 때로는 교회 목회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평판, 어떤 분은 교회 평판이 너무 중요해요. 그분들에게.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언제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고? 항상 핍박의 대상, 경계의 대상, 통치자로부터 눈에 가시거리. 또 한면에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게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슬픈 일이지만 유독 화가 그냥 폭발하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남다른 것인데 남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남하고 다른데 왜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왜 지금 이럴까? 이 노트 같은 데다가 질문을 먼저 적으십시오. 나는 왜 남다른 것에 슬퍼하고 나는 남다른 것을 기뻐하고 남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남다른 것을 또 좌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근부터 거슬러 가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원인을 발견했다고 그거 원인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어. 그 상처는 또 남다른 거거든요. 또 근본을 또 파헤쳐가면 거의 최종적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관계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인간사구나, 인간사.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사. 그래서 우리 눈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완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마스 뭐 그냥 흥분되는 날인가요? 왜 기뻐해야 되죠? 주님 안 오셨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크리스마스 책임자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올해는 특별히 그 메시아라는 그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이 오라토리오라는 게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스토리 이걸 가지고 노래 또는 기악 이런 것들을 곡을 만든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세상에 예술은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그 주제나 그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노력이 나타내고 있는 그것은 보잘것없는 주제들이죠. 전부 다. 뭐 사랑 나쁜 거 아니지만 그 뭐 유행가 가사처럼 그 지겹지 않나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다 지겨울 때가 있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주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 이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비록 세상의 그 예술가들처럼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느낍니다. 준비할 때마다 희열이 있고요. 영광스럽고 물론 미숙하지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도 지금 거의 꾸려져 있는데 다 들어가셨나요? 그냥 듣기나 하실 건가요? 한번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합창을 처음 이제 연습 시작할 텐데 일전에 드린 그 공지를 찾아보시고 한번 같이 동참해서 합창도 같이 좀 해보고 그 많은 그 파트들이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이게 교회 전체가 이 소중한 가치를 한번 표현해 보는데 누가 뭐 노래 잘해서 합니까? 다들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대체로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게 일의 신학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하고 뭐 또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의 온 감성 그리고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가치를 한번 표현해보는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감사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축제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왔다.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 준 그 핸델의 메시아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동참하시지 못한다면 기도해서 교회가 전부 합심해서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물이 되고 그러면 좋겠네. 주님이 오셔서 희망이 있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잡았는데 10절까지만 한 절밖에 못했네요. 오늘은. 나머지는 제가 이 본문을 좀 대폭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깝고 하나하나가 건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잠언이 이렇게 소중한 부분인지 저도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성령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추석도 본인들도 모르셔가지고 추석도 추석이라고 다 성경의 내용을 통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추석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너무 헛소리를 많이 적어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데다가 성경에 그 내용들을 한번 끼워 맞춰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추석 이 10권 있으면 10권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가 저거는 틀렸고 이게 합당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우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자신을 알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측이나 할 수 있고 누가 자기의 선자리를 알고 누가 이웃을 통찰력 있는 그 완전한 지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지만 이 교회라는 이 신비로운 이곳이 그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기를, 이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기를, 자신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기를, 우리가 선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았기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정을 다 살피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기에 동참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만들어가는 각자가 조금씩 나누지만 세상은 흉내내지 못할 큰 기적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앞서 일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작게나마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상교구의 치유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병든 자를 돌아보기 위해 치유팀을 구성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행동하기 이전에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이 치유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두려움 이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학교 장학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다음 세대 하나하나 우리가 힘써 세워갈 수 있도록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붙들고 있는 사람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협력합니다. 아무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